마음을 닦는다는 것,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때로 불안하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주머니 속에 가득한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가난을 한탄하며 절절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만약 악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주머니 속 보물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관행 공부, 즉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보고 행하는 공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수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옛 선사들은 이를 수심지도, 즉 마음을 닦는 길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지만 마음 공부만큼 우리 삶에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를 불교에서는 미혹 또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고 귀신이라 착각하며 공포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어둠만이 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허상인 귀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대상은 허망한 것이지만 귀신이라고 볼 줄 아는 그 마음의 작용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허망한 생각, 즉 허망상과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진실한 본성, 즉 진실상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 공부란 바로 이 허망한 생각의 파도를 헤치고 그 아래 고요히 존재하는 진실한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미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 미혹입니다. 경계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 즉 모든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듣기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외부 대상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에 속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 미혹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 즉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스스로 속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옳다는 생각, 나는 불행하다는 감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내면의 소리들이 실체가 있는 진실인 양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팎으로 속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화가가 실감나게 그린 떡 그림을 보고 진짜 떡인 줄 알고 먹으려 애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림 속 떡은 결코 먹을 수 없기에 아이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헛된 수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고 실체 없는 생각에 휘둘리며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즉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관색 공부, 즉 세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색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현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계가 실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고 설파합니다.
즉, 진실한 본성도 없고 영원한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성무실이라 합니다. 이 깊은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일합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거대한 산이든 작은 컵이든 잘게 부수고 또 부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티끌, 즉 미진이 됩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말하는 원자나 소립자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미진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합쳐져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단단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져서 조각이 되고 그 조각은 닳고 닳아 흙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저 허공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이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뭉쳐져 새로운 형태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부서지면 미진이 되고 합쳐지면 세계가 됩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참모습입니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대상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욕망하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세계가 단지 미진들의 일시적인 모임일 뿐임을 알기에 좋다고 애착하지도 않고 싫다고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변화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경계의 허망함을 깊이 보았다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 공부입니다. 허망한 경계를 쫓아다니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 또한 경계와 마찬가지로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을 담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여기서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유의법에 해당합니다. 이 6가지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과거는 꿈과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오직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겪은 일이 생생했더라도 깨고 나면 흔적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꿈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지금의 세상은 환상, 즉 꼭두각시 인형극과 같습니다. 인형은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얽혀 잠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감정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덧없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넷째, 우리의 인식작용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빛과 물체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 선입견이라는 필름을 통해 투영된 자기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몸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듯 우리의 몸 또한 매 순간 변하며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려줍니다. 여섯째, 현재라는 순간은 번갯불과 같습니다.
번갯불이 팥하고 어둠을 갈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우리가 지금이라고 인식하는 현재 역시 붙잡을 수 없이 찰나에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를 깊이 관찰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생각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경계의 미혹과 마음의 미혹에서 모두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본래의 지혜, 무생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견해, 해자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목적입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변함없는 진실한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과정은 마치 2개의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각과 경계가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지만 계속해서 비비다 보면 마침내 지혜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자신을 만들어낸 2 나뭇가지, 즉 생각과 경계를 모두 태워버리고 오직 찬란한 빛으로 홀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행복과 평안은 사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허망한 생각과 감정의 먼지에 덮여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 공부란 그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본래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진실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마음을 닦는다는 것,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때로 불안하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주머니 속에 가득한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가난을 한탄하며 절절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만약 악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주머니 속 보물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관행 공부, 즉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보고 행하는 공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수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옛 선사들은 이를 수심지도, 즉 마음을 닦는 길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지만 마음 공부만큼 우리 삶에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를 불교에서는 미혹 또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고 귀신이라 착각하며 공포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어둠만이 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허상인 귀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대상은 허망한 것이지만 귀신이라고 볼 줄 아는 그 마음의 작용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허망한 생각, 즉 허망상과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진실한 본성, 즉 진실상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 공부란 바로 이 허망한 생각의 파도를 헤치고 그 아래 고요히 존재하는 진실한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미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 미혹입니다. 경계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 즉 모든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듣기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외부 대상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에 속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 미혹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 즉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스스로 속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옳다는 생각, 나는 불행하다는 감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내면의 소리들이 실체가 있는 진실인 양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팎으로 속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화가가 실감나게 그린 떡 그림을 보고 진짜 떡인 줄 알고 먹으려 애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림 속 떡은 결코 먹을 수 없기에 아이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헛된 수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고 실체 없는 생각에 휘둘리며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즉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관색 공부, 즉 세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색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현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계가 실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고 설파합니다. 즉, 진실한 본성도 없고 영원한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성무실이라 합니다. 이 깊은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일합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거대한 산이든 작은 컵이든 잘게 부수고 또 부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티끌, 즉 미진이 됩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말하는 원자나 소립자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미진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합쳐져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단단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져서 조각이 되고 그 조각은 닳고 닳아 흙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저 허공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이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뭉쳐져 새로운 형태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부서지면 미진이 되고 합쳐지면 세계가 됩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참모습입니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대상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욕망하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세계가 단지 미진들의 일시적인 모임일 뿐임을 알기에 좋다고 애착하지도 않고 싫다고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변화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경계의 허망함을 깊이 보았다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 공부입니다. 허망한 경계를 쫓아다니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 또한 경계와 마찬가지로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을 담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여기서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유의법에 해당합니다. 이 6가지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과거는 꿈과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오직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겪은 일이 생생했더라도 깨고 나면 흔적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꿈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지금의 세상은 환상, 즉 꼭두각시 인형극과 같습니다. 인형은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얽혀 잠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감정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덧없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넷째, 우리의 인식작용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빛과 물체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 선입견이라는 필름을 통해 투영된 자기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몸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듯 우리의 몸 또한 매 순간 변하며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려줍니다. 여섯째, 현재라는 순간은 번갯불과 같습니다. 번갯불이 팥하고 어둠을 갈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우리가 지금이라고 인식하는 현재 역시 붙잡을 수 없이 찰나에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를 깊이 관찰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생각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경계의 미혹과 마음의 미혹에서 모두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본래의 지혜, 무생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견해, 해자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목적입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변함없는 진실한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과정은 마치 2개의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각과 경계가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지만 계속해서 비비다 보면 마침내 지혜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자신을 만들어낸 2 나뭇가지, 즉 생각과 경계를 모두 태워버리고 오직 찬란한 빛으로 홀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행복과 평안은 사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허망한 생각과 감정의 먼지에 덮여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 공부란 그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본래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진실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마음을 닦는다는 것,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때로 불안하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주머니 속에 가득한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가난을 한탄하며 절절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만약 악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주머니 속 보물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관행 공부, 즉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보고 행하는 공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수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옛 선사들은 이를 수심지도, 즉 마음을 닦는 길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지만 마음 공부만큼 우리 삶에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를 불교에서는 미혹 또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고 귀신이라 착각하며 공포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어둠만이 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허상인 귀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대상은 허망한 것이지만 귀신이라고 볼 줄 아는 그 마음의 작용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허망한 생각, 즉 허망상과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진실한 본성, 즉 진실상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 공부란 바로 이 허망한 생각의 파도를 헤치고 그 아래 고요히 존재하는 진실한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미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 미혹입니다. 경계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 즉 모든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듣기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외부 대상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에 속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 미혹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 즉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스스로 속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옳다는 생각, 나는 불행하다는 감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내면의 소리들이 실체가 있는 진실인 양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팎으로 속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화가가 실감나게 그린 떡 그림을 보고 진짜 떡인 줄 알고 먹으려 애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림 속 떡은 결코 먹을 수 없기에 아이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헛된 수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고 실체 없는 생각에 휘둘리며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즉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관색 공부, 즉 세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색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현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계가 실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고 설파합니다. 즉,
진실한 본성도 없고 영원한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성무실이라 합니다. 이 깊은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일합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거대한 산이든 작은 컵이든 잘게 부수고 또 부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티끌, 즉 미진이 됩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말하는 원자나 소립자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미진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합쳐져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단단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져서 조각이 되고 그 조각은 닳고 닳아 흙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저 허공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이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뭉쳐져 새로운 형태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부서지면 미진이 되고 합쳐지면 세계가 됩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참모습입니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대상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욕망하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세계가 단지 미진들의 일시적인 모임일 뿐임을 알기에 좋다고 애착하지도 않고 싫다고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변화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경계의 허망함을 깊이 보았다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 공부입니다. 허망한 경계를 쫓아다니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 또한 경계와 마찬가지로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을 담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여기서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유의법에 해당합니다. 이 6가지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과거는 꿈과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오직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겪은 일이 생생했더라도 깨고 나면 흔적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꿈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지금의 세상은 환상, 즉 꼭두각시 인형극과 같습니다. 인형은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얽혀 잠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감정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덧없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넷째, 우리의 인식작용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빛과 물체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 선입견이라는 필름을 통해 투영된 자기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몸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듯 우리의 몸 또한 매 순간 변하며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려줍니다. 여섯째, 현재라는 순간은 번갯불과 같습니다.
번갯불이 팥하고 어둠을 갈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우리가 지금이라고 인식하는 현재 역시 붙잡을 수 없이 찰나에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를 깊이 관찰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생각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경계의 미혹과 마음의 미혹에서 모두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본래의 지혜, 무생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견해, 해자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목적입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변함없는 진실한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과정은 마치 2개의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각과 경계가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지만 계속해서 비비다 보면 마침내 지혜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자신을 만들어낸 2 나뭇가지, 즉 생각과 경계를 모두 태워버리고 오직 찬란한 빛으로 홀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행복과 평안은 사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허망한 생각과 감정의 먼지에 덮여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 공부란 그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본래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진실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마음을 닦는다는 것,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때로 불안하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주머니 속에 가득한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가난을 한탄하며 절절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만약 악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주머니 속 보물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관행 공부, 즉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보고 행하는 공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수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옛 선사들은 이를 수심지도, 즉 마음을 닦는 길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지만 마음 공부만큼 우리 삶에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를 불교에서는 미혹 또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고 귀신이라 착각하며 공포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어둠만이 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허상인 귀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대상은 허망한 것이지만 귀신이라고 볼 줄 아는 그 마음의 작용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허망한 생각, 즉 허망상과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진실한 본성, 즉 진실상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 공부란 바로 이 허망한 생각의 파도를 헤치고 그 아래 고요히 존재하는 진실한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미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 미혹입니다. 경계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 즉 모든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듣기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외부 대상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에 속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 미혹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 즉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스스로 속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옳다는 생각, 나는 불행하다는 감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내면의 소리들이 실체가 있는 진실인 양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팎으로 속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화가가 실감나게 그린 떡 그림을 보고 진짜 떡인 줄 알고 먹으려 애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림 속 떡은 결코 먹을 수 없기에 아이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헛된 수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고 실체 없는 생각에 휘둘리며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즉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관색 공부, 즉 세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색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현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계가 실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고 설파합니다. 즉, 진실한 본성도 없고 영원한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성무실이라 합니다. 이 깊은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일합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거대한 산이든 작은 컵이든 잘게 부수고 또 부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티끌, 즉 미진이 됩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말하는 원자나 소립자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미진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합쳐져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단단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져서 조각이 되고 그 조각은 닳고 닳아 흙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저 허공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이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뭉쳐져 새로운 형태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부서지면 미진이 되고 합쳐지면 세계가 됩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참모습입니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대상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욕망하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세계가 단지 미진들의 일시적인 모임일 뿐임을 알기에 좋다고 애착하지도 않고 싫다고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변화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경계의 허망함을 깊이 보았다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 공부입니다. 허망한 경계를 쫓아다니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 또한 경계와 마찬가지로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을 담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여기서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유의법에 해당합니다. 이 6가지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과거는 꿈과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오직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겪은 일이 생생했더라도 깨고 나면 흔적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꿈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지금의 세상은 환상, 즉 꼭두각시 인형극과 같습니다. 인형은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얽혀 잠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감정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덧없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넷째, 우리의 인식작용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빛과 물체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 선입견이라는 필름을 통해 투영된 자기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몸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듯 우리의 몸 또한 매 순간 변하며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려줍니다. 여섯째, 현재라는 순간은 번갯불과 같습니다. 번갯불이 팥하고 어둠을 갈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우리가 지금이라고 인식하는 현재 역시 붙잡을 수 없이 찰나에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를 깊이 관찰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생각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경계의 미혹과 마음의 미혹에서 모두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본래의 지혜, 무생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견해, 해자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목적입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변함없는 진실한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과정은 마치 2개의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각과 경계가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지만 계속해서 비비다 보면 마침내 지혜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자신을 만들어낸 2 나뭇가지, 즉 생각과 경계를 모두 태워버리고 오직 찬란한 빛으로 홀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행복과 평안은 사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허망한 생각과 감정의 먼지에 덮여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 공부란 그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고통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본래의 평온과 자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진실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마음을 닦는다는 것,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때로 불안하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주머니 속에 가득한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가난을 한탄하며 절절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만약 악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주머니 속 보물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온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관행 공부, 즉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보고 행하는 공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수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옛 선사들은 이를 수심지도, 즉 마음을 닦는 길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지만 마음 공부만큼 우리 삶에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를 불교에서는 미혹 또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고 귀신이라 착각하며 공포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어둠만이 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허상인 귀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대상은 허망한 것이지만 귀신이라고 볼 줄 아는 그 마음의 작용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허망한 생각, 즉 허망상과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진실한 본성, 즉 진실상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 공부란 바로 이 허망한 생각의 파도를 헤치고 그 아래 고요히 존재하는 진실한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미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 미혹입니다. 경계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 즉 모든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듣기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외부 대상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에 속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 미혹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 즉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스스로 속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옳다는 생각, 나는 불행하다는 감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내면의 소리들이 실체가 있는 진실인 양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팎으로 속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화가가 실감나게 그린 떡 그림을 보고 진짜 떡인 줄 알고 먹으려 애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림 속 떡은 결코 먹을 수 없기에 아이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헛된 수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고 실체 없는 생각에 휘둘리며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즉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관색 공부, 즉 세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색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현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계가 실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고 설파합니다.
즉, 진실한 본성도 없고 영원한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성무실이라 합니다. 이 깊은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일합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거대한 산이든 작은 컵이든 잘게 부수고 또 부수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티끌, 즉 미진이 됩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말하는 원자나 소립자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미진들이 인연을 따라 잠시 합쳐져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단단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져서 조각이 되고 그 조각은 닳고 닳아 흙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저 허공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이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뭉쳐져 새로운 형태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부서지면 미진이 되고 합쳐지면 세계가 됩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참모습입니다. 이 진실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대상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욕망하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세계가 단지 미진들의 일시적인 모임일 뿐임을 알기에 좋다고 애착하지도 않고 싫다고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변화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경계의 허망함을 깊이 보았다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 공부입니다. 허망한 경계를 쫓아다니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 또한 경계와 마찬가지로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을 담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여기서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유의법에 해당합니다. 이 6가지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첫째, 과거는 꿈과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오직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겪은 일이 생생했더라도 깨고 나면 흔적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꿈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지금의 세상은 환상, 즉 꼭두각시 인형극과 같습니다. 인형은 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얽혀 잠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감정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덧없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넷째, 우리의 인식작용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빛과 물체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 선입견이라는 필름을 통해 투영된 자기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몸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듯 우리의 몸 또한 매 순간 변하며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려줍니다. 여섯째, 현재라는 순간은 번갯불과 같습니다.
번개